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찬양단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전도단에도 찬양단을 하고 또 어린이 전도 옆에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끊지 못한 어떤 그런 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청년 때는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뭐 그런 음란이나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뭔지는 몰라요. 아니면은 게임 중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청년회 때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신앙이 좋다 하면 할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랬다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그저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자체가 그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상급 받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천국 끝이머리 그거 내가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밖에 있어도.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속은 편하고 좋더라 이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 상급을 굳이 크게 받고 싶지는 않고 저 천국에서 그냥 끝머리 가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예수님 믿는 개념을 잘못 잡았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저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 천국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티켓 하나 얻어놓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믿어주는 개념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개념. 교회 다녀주는 개념.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잘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야,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영접. 대통령을 영접한다.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을 오늘 여기에 영접한다. 영접하여 모셔드린다. 모신다. 그러면 모셨으면 대접할걸요? 대접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뭔가 귀한 걸 내온다든지, 그분 영접은 해놓고 그분과 상관없이 너는 너 할 대로 하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영접했으면 영접했고 이제는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면 영접했으니까 됐다 이거야. 나 하나 뭔가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됐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한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믿음이면 안 되지.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부담이 있어야지. 부담이 있어야지. 그분하고 어떤 분을 영접했는데 그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영접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영접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접했으니까 주님과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 영접을 했으니까 내 삶에 간섭을 하도록 뭔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 말 그대로 나는 믿어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믿음, 처음에 믿음이 크지 않은 믿음일 때, 내가 믿음이 초기 믿음일 때,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부모의 말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반응을 그저 배고플 때 울고 젖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것밖에 반응 못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 믿는 반응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돼. 어느 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오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날부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저 억지로 따라서 교회만 와서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니까. 야, 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 분 중에 어제도 이제 장학금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던 그분이 이제 저거 하고 하니까 이제 좋으니까 윤석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목사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또 기도받을 준비 다 돼 있는 줄 알고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 못 받으시더라고.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머니 때로부터 그 절에 이렇게 자기를 입적도 해놓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몸은 이렇게 해가 저번 달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간 있었다는가 그래요. 맞나? 한 달이었나? 그러면서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술을 먹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개고기는 안 먹는데, 옛날 보니 좀 드셔도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안 먹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어떤 그에 잡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어른들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영자 성도는 왜 안? 두 분 다 지금 감기. 그럼 저 가봐야 안 되나? 그 벽산 아파트 거기 그 의원을 한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그랬나?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어느 때부터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부담이 가기 시작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신앙이요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랬더라고. 나는 높은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높고 좋은 거는 아니다. 사실은 그럴 때 너처럼 그렇게 좀 괴리감을 느끼고 그러면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때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영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그 믿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줬죠. 청년 하나가 저기 장로님 아들이요. 걔가 보니까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일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찝찝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할 때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11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깔끔한 마음으로 안 했대.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럴 것 같다. 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새벽기도 이렇게 자식들이 나오거나 이럴 때 애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잠이 많잖아요. 잠이 많고 또 잠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 때는 그래 너 잘 것 같으면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는 것도 문제예요. 훈련은 그럼 언제 할 거요? 하나를 이렇게 하면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갈 것 같으면 새벽기도 오지 마라. 왜 그 이야기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다고 새벽기도 오지 말라는 건가 진짜로? 안 오면 되겠어요? 새벽기도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복을 더 받으라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아직 신앙이 그 정도 들을 만한 자가 듣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랬으면 이게 본질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이고 내가 잠을 자니까 안 와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깨야지 이래 생각해야지. 깨야지 내가. 내가 자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야지. 교회를 안 와야지 생각하는 건 복 못 받을 일이죠. 그건 잘못 판단한 거지.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건 맞거든요. 성경 읽는데도 어떨 때는 보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저도 이렇게 많이 읽고 이럴 때는 급하게 막 그냥 빠르게 막 읽어 나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읽지 말아버려야 되나?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는 거. 갈급함을 가져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좋지만 정말로 그렇게라도 채워가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이 정도 개념이 생기면서 그래서 꼭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살펴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 뜻과 내 뜻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부터 나오는 거지. 그죠?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랬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 영적인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고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나고 나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당연히 교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니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큰일 난 거죠. 그러니 종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심으로부터 시작은 합니다마는 절에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거기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모든 일을 상의하고 풀어가고 해결해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요. 잘 믿으면 잘 믿어.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나? 봉사할 거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 거 없나? 그걸 찾아내고 하는 거. 그래서 잘 믿을수록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거기에 기도에 더 전념하고 말씀 읽는 거 더 전념하게 되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게 떨어진다?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이 살려고 하면 무조건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여 교회의 예배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모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 성경 읽고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말라고 모여? 혼자 그냥 지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왜 이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영적인 생명은 교회에서밖에 생명이 크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기분 나쁘다고 다 기분 나쁘게 살 수 없어요.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때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으로 소통하는데 그 말씀이 철저하게 성경의 기록을 중심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 뜻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이런저런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내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화요일도 이번 내일 화요일 이 집사님이 강화를 간다고 하루 휴가를 내야 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뭔 일인지는 내가 몰라요. 강화 땅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일이 있는 거죠. 예.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서 가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다 알면서 전지전능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절대로 더 이상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저 오늘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모든 것도 한꺼번에 주시지도 않아요. 동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기를 원해. 그런데 인간은 항상 하나님 외에 뭔가가 있어야 든든해해요. 직장이 안 잘려야 든든해해. 내가 돈이 이렇게 남겨 있어야 든든해야 한다고. 내가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든든해해.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신앙이 올라갔는데도 그렇다 이러면 그거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요. 왜? 그거는 우리의 든든한 근거가 아니니까. 든든한 근거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분이 나의 근거가 돼야 되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맞죠? 분명히 그분이 나의 근거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어린 자녀를 생각해야 돼. 온유 할인이 이렇게 초등 이제 어린 애들 있죠. 저 부모사님 자녀들 걔들이 지금 막 부모 보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야 이 부목사고 또 그러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우리 집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서 자기가 껌이라도 좀 팔아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를 못 믿고 껌팔이 하러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그래가 자기한테 몇 천 원이라도 있으면 뭐 있어봐야 몇 천 원 있으면 굉장한 돈이지 지한테는. 아니요? 어린애 같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쌓아놓고 이래 있으면 저금통에 뭐 있으면 그거 든든해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내가 행상을 해도 날품팔이를 해도 그거 너 공부시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도 해준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부자든 아니면 안 부자든 상관없이 부모와 어린아이라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참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걱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쌓아뒀느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중국에 가 있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왔을 때의 사진과 중국에 갈 때의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애들은 한국에 올 때도 행복해서 막 까불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 중국에 갈 때도 또 까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데 선교사님만 인상이 다르더니 한국에 올 때는 얼굴이 환하고 중국에 갈 때 인상이 하는 거야.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 가면 또 어떻게 사역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깨달았다잖아요. 그 선교사님, 야, 애들은 부모 하나 믿고 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여기대로 즐겁고 중국 가면 중국대로 즐겁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믿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대책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자녀 사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정도 차이가 안 나겠나 이거요.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자꾸 제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야 돼.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도 억지로 붙잡으면서 여러분, 내가 뭐 맨날 기분 좋아가지고 출근하나요? 억지로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어제 죽지 못해 하는 거 많죠. 왜냐하면 그래야 월급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영적인 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바라보는 게 새벽 기도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뭘로 표현할 거예요? 뭘로 표현할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귀하게 생각한다니까.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 티켓 하나 가지고 있다는 나만의 확신도 아니에요. 천국 티켓 갖고 있다는 나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그저 내 확신이 있다고 되는가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는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요. 아직 구원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너는 점점 더 잘 지금 너 교회와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개념을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티켓 하나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려고. 나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에는 정말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달라요. 이 본성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할하고 관할하시는 영적으로 관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집에 보면 내하고 존재 자체가 다른 개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똥 싸고 고양이는 똥을 잘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막 뭐 스프레이하고 뿌려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똥 싸면서 날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쁘고 귀하고 그렇게 보여요. 걔하고 내하고는 존재 자체가 달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의식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래도 보고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동행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이나 죄책감 그런 것들을 떨어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을 가지는 그런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할 수 있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